샬롬! 큰나무 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이 시간 장남수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그 온 육체로 감당하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없게 가려워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의 기준과 요구를 따라가느라고 또 학업에 바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별 관심도 없고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크게 마음 쓰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어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친구들과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또 크리스천이 조롱거리가 된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위험과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표적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사랑과 또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박순호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사역을 해나가시고 또 죽음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부활의 사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매년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절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다 보니 우리가 어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가 매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면으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부활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실체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증인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증인되어지고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음을 보이셨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과 또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하신 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의 지정의의를 붙드셔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저자는 누구시냐?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텍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속육신과 또한 공생의 기간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이자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 앞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울은 감격을 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모든 전 인생을 바꿔버리게 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관과 마음의 중심과 자기가 우선시 여겼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됐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라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한 가지의 또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괜찮고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렇지만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 나의 말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마.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죽게 된다. 이 계명을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악과라는 과실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아담과 하와를 내가 본 적도 없고 선악과라는 그 과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아니 제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저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뭔가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결정한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협약을 할 때 대통령이 그 협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의 협약 가운데서 사인을 했을 때는 바로 대표성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또 제3국의 나라가 서로의 협약 안에서 효과가 일어나듯이 대표성 때문에 바로 협약 때문에 효과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와 똑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형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 뒤에 또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사후 세계가 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죠?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고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있는 동안 모든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보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오다 보니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전가가 되셔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죄인이 되다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끊어진 그 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산상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다가 결국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실 때 어떻게 살아나셨죠? 천사가 임봉되어 있던 이 무덤의 문을 열게끔 했어요. 임봉이 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동그란 지금 돌문이 있잖아요. 이 돌문 이 테두리에다 시멘트로 이게 테두리를 고정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떼가지 못하도록 임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문이 열리게끔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금 살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꼭 부활을 하셨어야 됐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에 완벽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다시금 살아나셔야 하지만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잘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영원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형벌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되새겨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부활절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왜 매년마다 3.1절이 있는 거죠? 8월 15일 강복절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국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과거의 이 역사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의 아픔과 잘못된 점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3.1절이나 8월 15일 강복절 이런 기념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매년마다 되새겨야 됩니다. 부활절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인생의 길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마음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처럼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의무감에만 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함이에요. 나음을 베풀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의 기쁨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의무감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책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기쁨의 선물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받은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책을 하고 살아간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나 자신에게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인데, 그래,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걸까?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기면서 기쁨을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모태신앙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 증거하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증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1, 2초 사이에 세계에서는 누군가는 한 사람은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어요. 그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이 과연 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다 이 생사가 오가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고 누구든지 전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는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시키고 이 이유에 대해서 답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또한 이 부활절 기념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따른 물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부활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삶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부활절의 의미를 좀 더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기쁨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통과 염려의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자꾸 내 속에서 불러일으키게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활 미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록을 남기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쁨을 자꾸 생각했더니 이 염려와 고통의 문제가 도리어 내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생활 미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예수님께 편지 쓰기도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문 쓰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이 의미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여러분들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 그 사촌 동생 중에 서울대학교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 서울대학교 그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해도 뭐예요? 선생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대에 뭐죠? 뭐 선생님 되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하나, 서울대 수석 졸업해가지고 뭐 졸업해가지고 선생님 하나,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그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 못하고 잘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에 나와보면 많은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군 자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 자체가 공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냥 입김만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너 여기까지다. 우리 하나님이 딱 그러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의 부르심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다 종교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조그만 거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삶의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을 실천해 나가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품기로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환희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따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참석한 우리 친구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현우 친구가 또 보이네요. 반가워, 현우야. 우담이 이번에 또 상치로 와가지고 또 예배 참석했네요. 그래요. 그래, 이 시간 우리 규유 친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규유야, 음소거 해제해야 돼. 네, 읽어주세요. 끝남은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추어 줌을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을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송지민 선생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번 감사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한번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 이 시간 각 반별로 공과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